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1절로 5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 같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 왕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아주 피곤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욥이 마길 바르실레가 와서 극진히 왕과 함께한 백성들을 접대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고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운 사람, 그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해 지다가 세모롭고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니 이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 반역하는 무리와 함께 싸워야 되겠다. 반란군 진압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인들에게 일시적인 좌절과 낙심은 있어도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살피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대의 재편성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갓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백부장, 천부장 군대 조직을 해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크게 세 소로 나눕니다. 요압 장군 휘하에 3분의 1,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스 장군 휘하의 3분의 1, 그리고 이방 사람 이때의 휘하의 3분의 1을 둡니다. 다 민족이 지금 섞여 와서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다시 지혜로웠어요. 군대를 만들 때 3분의 2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중심으로 조직하게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방 족속들이 왔는데, 이방 족속의 가장 훌륭한 리더인 이때를 그쪽에 장군으로 세워서 너는 이방 족속을 다 컨트롤해서 군대를 지휘하고, 요압과 아비새는 3분의 1씩 맡아서 군대를 통솔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분이 들어오면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말을 잘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구제하는데 잘 빠짐없이 잘 모든 것을 챙겨서 돌봐줬는데, 외국에 나서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말을 주로 쓰는 과부들은 구제에서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말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똑같이 구제 신청서를 내도 히브리 과부들은 즉각 구제가 되는, 그 지원이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3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없어서 만주에 가서 살고, 저 사할린 소련 영토에 가서 살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40년 5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우리나라에 돌아와도 말이 어눌했어요. 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다 돌아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서 어울릴 때 참 말이 어눌해서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다문화 가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나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좀 제발 사람답게 대해달라고 저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면 정말 과부, 고아, 나그네를 잘 돌보라. 그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 연말에 아주 크게 우리 교회 성도를 섬기는데, 여기서 괜히 또 소외되지 않도록 각 교구에서 잘 협조를 해서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모두가 셈을 얻고 교회 제2의 붕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영세 소상인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어려움 당한 분들은 신청을 하면 그냥 다 자격 기준을 줘서 AB 성도만 우리 교회에 등록돼서 교회 잘 나오는 분이만 하면 이번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다 드리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가장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 대상자들은 무조건 우리 교회 AB 성도기만 하면 다 5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2자녀 이상 난 사람 50만 원씩, 3자녀만 나면 100만 원 무조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연말에 한번 크게 섬기자.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쁨으로 이 일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각 교구별로 공지사항에 나가는 줄 아는데 이런 일에 소홀히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져서 불평하니까 교회 재직을 세웁니다. 교회 재직이 왜 생겨나느냐? 문제 해결하라고 생긴 겁니다. 내가 한번 보면 요즘 문제되는 교회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재직들이에요. 그 재직은 문제 해결하라고 세웠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본인이 정반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안수집사를 왜 세우느냐?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 재직은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되시고 안수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셔서 교회에서 사명을 맡긴 것은 교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평시도들은 불평할 수 있어도 재직들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문제 해결하러 간 사람이 불평하면 됩니까? 그런데 안수집사 7명을 뽑는데 우리 같으면 교회 주류가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에서 7명 중에 6명하고 1명은 헬라파 세워주자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너무 부족하니까 2명 세워주자. 3명 세워주자. 우리가 과반수 우리가 하고 저쪽에 3사람 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7명은 다 헬라파에 줍시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 7명이 다 안수집사가 된 겁니다. 그날로 교회 문제가 싹 해결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그 이후에 다가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외진 자가 없어야 되고 소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도에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해야 될 선한 수업 중에 하나는 200만 다문화 가족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분들을 잘 섬기면 이분들이 다 선교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200만 선교사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 670명이라고 그러는데 670명 갖고는 우리 순복교회 양해도 안 차잖아요. 근데 200만 디아스포라만 잘, 디아스포라나 다문화 가족만 잘 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200만 선교사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탈북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라고 하면 경계를 한답니다. 민족 반역자라 그래가지고 탈북자, 또 세터민, 헌터 세터가 있는데 또 세터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구비불에서 자유시민대회라 그랬습니다. 자유시민, 좋다. 자유시민들. 우리 모두가 자유시민이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자유시민들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3만 5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시민이. 그런데 대부분 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80%가 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들어온 분인데 지금 우리가 다 놓쳤어요. 교회에서 못 받아주니까 그분들이 다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옛날같이 살고 있어서 이제 자유시민 3만 5천 명을 우리가 잘 섬겨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면 통일시대 3만 5천 명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때 설명하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아빗의 이때 세 장군을 세워서 통솔하게 하는데 다윗 왕이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하니까 다윗 왕을 백성들이 보호하려고
긋고 말렸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나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왕이요, 왕이 우리 만명보다 더 중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했는지. 왕이요, 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왕은 성읍에 계시고 우리가 나와서 싸워서 승전보를 알려줄 터이니 왕이요 나가지 마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만 되면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들이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서 모두 국민들이 다 대통령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더 잘하시도록 힘을 모으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지도자인 메르켈 총리는 여성분인데 목사님 따님이에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16년 동안이나 수상을 하시면서 이번에 본인이 내려놓겠다 하는데도 전 국민이 80%가 메르켈 총리를 지지합니다. 야, 우리는 5년도 못 참아갖고 아유 빨리 갈아주세요. 5년쯤 되면 벌써 60%가 등을 다 돌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5년째 가서 절반 정도 지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30%, 40%로 다 내리막길로 해서 다 간뒀습니다. 5년도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은 16년이 됐는데도 80%가 더 하시옵소서, 더 하시옵소서. 아, 그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더 하시옵소서, 그럼 한번 더 하지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때 후임이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장이나 보고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딸입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은 독일이 쫙 나눠져서 동독이 공산화되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던 목사님이 일부러 교회가 없어지니까 동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목회하셨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공사체에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통일이 딱 되니까 거기서 자라난 딸 메르켈이 통일 독일의 수상한 최고 지도자가 돼서 16년 동안이나 그냥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려서 온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리더가 됐습니다. 전 국민이 80%가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600만이나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가 수상으로 있을 때 8번 이스라엘 찾아가서 사죄하고, 이번에 수상 간두면서 또 이스라엘 건너가서 홀로코스트 그 학살 기념관에 가서 또 사죄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재임 중에 8번이나 가서 사과를 했어요. 아마 일본 수상이 한국에 와서 저 독립기념관에서 무릎 꿇고 회개만 했다면 한일 관계가 그날로 달라질 텐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왜 무릎 꿇어? 할복할 때 우리 무릎 안 꿇습니다. 그 나라 문화는 무릎 꿇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같아요. 그 나라 문화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기독교의 보험이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게 되면 기독교의 보험으로 바뀌어진 수상이 와서 언젠가 독립기념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회의 지도자들인데 가정에서 존경받고 직장에서 존경받고 구역에서 존경받고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군이 이제는 전쟁에서 질 텐데 압살롬만은 좀 잘 대우해 줘라. 모든 군지관이 다 듣도록 그 부탁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의 다윗군의 승리가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참패합니다. 에브라임 숲은 늪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늪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늪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고 구렁이 많아서 그런데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칼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실제로 이런 장애물에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장면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무에 걸린 압살롬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이 머리털이었어요. 머리털 금칠해갖고 그렇게 다른데 머리털. 그런데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털에 탁 하고 나무까지 걸려가고 노새는 도망가고 몸만 다른 데로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거리가 다 험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면 그 자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름답고 밤낮 자기 머리 이루고 다니는 사람이, 그 인간의 모든 사랑이 헛되고 헛된 것은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왕에게 와서 병사가 보고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이제 머리에 털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 빨리 처단하면 내가 너한테 상금을 줄 것이라, 은혜롭게 줄 것이라. 근데 이 부하는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금한 것입니다. 은 1000개를 주더라도 저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직접 나서서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부하를 직접 이끌고 가서 그를 먼저 찌르니 10명의 부하들이 찔러서 압살롬의 이 비참한 처를 맞게 되고 그를 이제 구덩이에 던져서 큰 돌더미를 싸는 장면이 16절로 18절입니다. 압살롬의 최후 장면이 16절로 1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어서 그 죽음이 돌무더기가 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에 쌓았던 것이 7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께서 그의 명예는 진노로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을 쌓았습니다.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당을 돌무더기에 쌓은 장면이 8장 29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돌무더기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작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내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 기념비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송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하게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서 돌무더기에 쌓입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은 결국은 수치스러운 돌무더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압살롬은 결국 반역죄, 살인죄, 이 부모에게 불경한 죄, 이 모든 죄의 결과로 돌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같은 비참한 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영향력, 흔적이 남는 그런 삶으로 삶을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지 모르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